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과 5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과 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심겨져서 뿌리가 온전하게 내려지고 주님의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하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그 시간 요한 1서 1, 2, 3장을 봤듯이 계속하여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너희가 사랑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졌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함께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러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그냥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랑을 입으라 그러셨어요.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죄 졌는데 너희가 고백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뉘우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싹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를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래 마땅히 임하여야 되는 죄의 삭, 죄의 값은 사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그냥 형벌받는 자로서 끝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원래 그 처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멸망으로 그 심판받을 수분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이후에도 우리의 그 지각이 변화를 받기 전에 그 영역들은 사실은 세상의 습관 가운데서 아직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그 세상의 그 풍습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본질은 바뀌어졌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나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말씀으로서 기경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이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정말 우리의 영으로서는 거듭났지만 혼으로서는 아직 그 세상의 것들이 덮여져 있는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해가시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아직 어떤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진짜 사람을 굉장히 위해주는 척 사기를 치러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굉장히 처음엔 살갑게 굽니다. 굉장히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더 그런 거를 극대화해가지고 친절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이 환심을 사고 나서 그래서 모든 자신의 그런 재산 그런 것들을 맡기게 되면은 돌변을 하죠. 이제 사기꾼은 딱 연락을 끊고 이제 더 이상 그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건 겉으로 가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친절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변덕이 많은 건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딴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배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잘못하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덮어쓰고서는 그것을 해결해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람들이 멸시해요. 여전히 사람들이 경멸해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면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세요. 그런데 거부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비춰져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거절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사실 믿는 자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짝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추구하며 명예를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 얻겠습니까? 구원 못 얻어요. 이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분명한 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하는 본성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은 두려움도 내어쫓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더 원하고 무례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며 정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온전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릇이 완전한 그릇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씨앗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변화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하려고 하고 자신이 더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그러한 지위를 얻으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 맺어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재물을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구원 얻을 자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척하면서 나도 믿는 자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메시아를 가장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나오는 그 사이비 교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거짓 가장하면서 사기치러 나온다는 거예요. 양을 취하러 나오는 그런 이리떼들 같이. 영으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판단 기준이 육체에 있다면 육체로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모가 수려해. 어떤 신뢰감 가는 관상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 많습니다. 속이기가 쉽거든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용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셨어요. 용모로서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한번 질타를 하셨죠. 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는 거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자연적인 것에 너희의 판단이 있고, 그래서 누가 날 배부르게 먹여줄 거냐, 그런 것 따라 지도자를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선거를 하는데, 선거할 때 누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더라, 무슨 재정을 얼마나 더 풀어준다더라, 결국 다 빚이잖아요. 그거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그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고서 나중에 빚 때문에 힘들어지죠. 이제 그건 사기입니다. 사실 나라의 재정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거인 양 그걸 다 갖다가 풀어준다는 거는 그건 나라 돈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나라가 발전되고자 하는지 비전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어떤지, 진짜 그 중심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해도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기적도 일으켰어요. 치유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역자들 혹은 사역자들 아니더라도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따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헌금한다고 가져오는데 저희는 헌금을 할 때 사실은 그거 자체를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면 헌금 자체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헌금을 했던 적은 헌금을 했던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진짜 과부의 두렙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는데도 11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헌금은. 근데 이걸 사람이 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헌금은 이 땅에서 이제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시지만 그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영광과 물질과 이런 걸 개인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영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고서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서 사람들이 그걸로 헌금을 가져오니까 이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해요. 예언 한 번 하는데 50만 원. 치유 한 번에 100만 원. 멸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너가 멸망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십니다.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받았던지 간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일에 써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돕는 일에 써야지 그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루시퍼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리고 온갖 능력이 출중했던 천사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선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던 존재예요. 근데 그가 다른 마음을 먹으니까 하늘에선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고 내어 쫓겨졌고 어둠의 그 영역만이 그한테 주어지게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이 믿는 자들 안에 그 사랑의 그 영이 더 개발되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더 샘솟아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이 두려움도 내어쫓고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렇게 승리가 되는 거지 어떤 다른 그 기능을 갖췄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욕심으로 행하죠.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취해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경고를 드렸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한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름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다른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루시퍼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느니 뭐 귀신이 많이 쫓겨나는 귀신 세계에 큰 귀신도 있고 작은 귀신도 있고 작은 귀신을 큰 귀신이 누르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그런 걸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실 때 그 기준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서 14장 말미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인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이 합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은 불법적인 것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이러한 어둠의 영역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그 시절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이 어지럽혀진 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만 그냥 나타나셨던 거다. 자기네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증거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대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르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그 분 자체를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영접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건 납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져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원자세요. 그래서 그분 자체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분을 다르게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라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이단들 사이비들에서도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었다. 혹은 어떤 데서는 그 이단들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던 게 맞다. 근데 마무리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네 저 교주 이름을 들먹이죠. 다 멸망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초림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재림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하여진 그 증거가 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초림하셔서 제자들을 거두시고서는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시대부터도 이미 이것을 흐트리려는, 이것을 모조해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빠지게 만들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 이미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나중에 5장 가면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서게 됐는데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그 권세 앞에 뭔가 좀 얻을까 거기에 조아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다 못 먹고 못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변개시키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주무르고 있는 거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틈을 타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직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 넘어오지 않았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천사들이 선포를 하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찾으실 것입니다. 차지하실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잘못된 것들이 지금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주된 그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 정말 그 피난처와 같이 주님의 품 가운데 품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그 피난처를 벗어나려고 하면 화가 있는 거죠. 그 어둠의 영역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자꾸 그 어둠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우리는 승리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래서 맨 어디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고 맨 어떻게 명예를 얻고 어떻게 그런 영광을 취하고 이런 세상의 얘기들을 사람들은 해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어떤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추구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인데,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 안에 어떤 영이 지금 작동되고 있느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아까 초대에도 말했듯이 사기꾼들이 가장하고 나오는 걸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끼리끼리 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려지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은 분별 없는 그냥 무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법적이고 온전한 사랑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사랑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그 가장하고서 친절하게 하는 것과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 내 기대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내 기대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썼던 경우에는 날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시키기도 하죠.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뭡니까? 내언녀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자식들을 죽여라. 그래서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 많은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그걸 기도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아이가 어떻게 뭐가 되게 기도해달라. 조종하는 영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뭐를 좀만 이렇게 눈 감아서 그냥 합법적이지 않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기한테 좋은 그런 거를 안 해줬다고 사랑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정죄하면서 참소하면서 그렇게 나가요. 그럼 본인이 마귀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남한테 기대하기 전에 내가 섬기기를 원해요. 남한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먼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 자면은 남을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기도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죠. 중보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맨날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네. 누가 어떻게 하는 게 불만이고, 또 찬양단이 저렇게 하는 게 불만이고,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안 섬겨. 보면 무슨 영입니까 그게? 참소하는 영이죠. 본인이 먼저 섬기고자 해요,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는 게 자식들한테 책 잡혀서 돌봅니까? 자식들한테 무슨 약점 잡혀서 돌봅니까? 아니죠.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먼저 그러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인간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연결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계신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담대함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증거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원천으로서 머물러 계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의 셈이 우리 안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원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원천이 열려진 게 오히려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결국엔 세상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낳으신 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그 형제 자매들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의 원백성, 그 장자된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건 율법, 그 조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문들의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 그걸 왜 주셨는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왜 주셨는가? 6일 동안 너희가 일해도 하루를 떼놓고 나랑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길 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해야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 혜택만 내가 떼어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영생은 관계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말씀을 또 의미하는 면이 있고요. 피는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약속대로 대속을 행하셨고, 그리고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죠. 이렇게 행한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이단 교주들 자기 죄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단 교주들이 죽으면요, 그 아내가 이어가고 그 아들이 이어가고,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같이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거하셨어요. 이단들은 보면은요,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교주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자리를 탐해요. 그러면서 한 곳에서 늙어가고 있습니까? 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다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늙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야지 구원되는 거지,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구원되는 거지, 다른 어떤 이름 다 거짓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이 법정에서 그런 승소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해주셨는데도 그거를 거짓 참소하면서 거역하고 있는, 거절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냐 아니냐,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너에겐 영생이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지만 다 돌이키면 건짐을 받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양심에 화인 맞는 그 수준으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빗비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거를 주셨는데도 세상을 따라간 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인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우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온전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따라가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목석 그런 그 것들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이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기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있는 자들은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